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주일 설교 또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25번째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얕은 것인지 줄 알지만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은 중심을 잡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설교라는 것도 해보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정 전달과 그 깊은 내용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힘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은 고민을 하며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전하기보다는, 혹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전하더라도, 잘못 전달이 되더라도 진리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시간 골방에 앉아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25번째인데요. 여러분, 25번을 같은 맥락 속에서 전했답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귀하게 살아가신 후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난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참 무섭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좀 두렵지만 선지자, 귀신 쫓는 일, 권능, 누가 주로 하는 일입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만 제대로 하려면 참 어려운 듯 보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꼭 이 원리와 사실을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다 헛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마무리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느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논리와 배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가운데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를 물으며 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물음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짐승같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에 주어서 인생에 있어서 주된 목표로 선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사람으로서 다수의 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늘 옳게 보여지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동자가 3개인 세상에 가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인 듯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울 왕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겨두며 스스로 만족하며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종교를 가진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 분하지만 그럴만 하다고 하며 나는 좀 괜찮은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점점 진영의 논리 속에 길들여져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고 많이 생각하는 그 무리 속에서 나도 속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속해 있는 그 가운데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나 또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좋은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집을 어디에 두고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집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집을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의, 즉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기초가 되어 그 기초 가운데 세워진 자들의 신앙생활은 다 무용지물과 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이 다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주의 이름을 걸고 귀신을 쫓지만, 주의 이름을 걸고 권능을 행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 자신을 위해, 자신들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들이며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늘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진짜 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놓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자가 다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 멸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부패 안 했다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부패된 땅에서는 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땅이 저주받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 모두가 부패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일 뿐 그들 역시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된 그 땅에서 난 혈육들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여전히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포도주 사건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잡니다. 그것을 본 또 아들 중에 하나가 함이죠. 이제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셋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조롱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부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는 그 연합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너무나 분명한 원리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기초하느냐입니다. 어디에 세워졌느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거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확실성, 즉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되냐
거짓되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확실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고민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와 함께 하는가? 내가 과연 올바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도 고민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만, 조금 생각이 있는 신앙인들은 늘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못 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그 계심의 자리가 내 삶의 주인이냐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있느냐의 인식입니다. 즉,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그 신앙, 그 믿음, 내 삶은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KTX를 역방향으로 타 있어도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무섭고 떨고 있어도 그 떨림으로 내가 기차 밖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고 기차가 전복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예수로 인해 그 목적지로 향하고 도달한다는 그 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로 걷고 있고 참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신앙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실성이 다른 어떤 행위나 내 삶의 완성도로 인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인해 되어진다는 것.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열매도 열매 같지 않은 것을 열어도 오직 예수로 인해 나는 그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확실히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삶의 원리는 내 삶의 충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예수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며 부르기도 하고 예수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름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것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로 말미암느냐? 예수가 내용이냐로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참된 충만이란 우리가 예수로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비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의 것들이 비워지고 내 삶의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생각하고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나를 붙잡고 있던 죽음의 그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그 살아난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며 충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이러한 생각 속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이셨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나에게도 오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셨다. 육체적으로는 만삭되지 못한 못난 나를, 신앙적으로는 육체의 눈이 멀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열심 속에서 살아오던 나를 부르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참된 것을 믿게 하셨다입니다.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 충만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알고 있고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비우고 꺼내놓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충만이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담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담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많이 하고 인내를 많이 하고 또 예수를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다 느낄 것입니다만 무엇을요?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충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란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인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충만케 못합니다. 이 삶은 수많은 인문학 강사들이나 사회에 속한 전문 강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아직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좋은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참된 것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삶에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고 삶의 평안은 깨어집니다. 충만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구멍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불어서 잘 붙여 놓았는데 다음날 가보면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우리도 다음날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면 휴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면 참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네,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것은 참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원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으로 되어진다면 예수의 위치, 예수님의 오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자,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이끄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에 우리를 동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끄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에 우리를 동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충만, 즉 교회의 충만은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자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충만은 단순히 구속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거룩한 자리,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죽는 듯 하지만, 날마다 열매 없이 살아가는 듯 하지만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며 풍랑이 일어도 괜찮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 충만한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의 삶,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전했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 즉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의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가 없는 것, 예수 없이는 그 어떤 좋은 모습도 사실은 좋을 수 없다는 것,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 그 길, 그 삶은 오직 예수로만 허락된 삶이며 초대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예수로만 충족되는 삶입니다. 팔복의 내용처럼 그 어떤 삶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로 인해 초대된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 노하거나 살인한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맹세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모든 것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좋은 것들, 토브, 바호우.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셔서 참된 성전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요 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대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이 점점 하나님 아는 것을 멀리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려고 하고 폐역함이 충만해지고 있는 노아의 때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그 삶이 모자란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가끔은 역방향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고 떨어져 나간 듯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했다 안 했다로 결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해보는 것으로, 시도한 것으로 그만큼 예수의 의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듯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 의해 참여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못해내는 것으로 더 많은 그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못해내는 것으로 더 많은 그의 의를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고 채워지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용서했다 해서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이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채워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집을 짓는 것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직 순종과 실천, 의지와 책임의 싸움에 불과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사람 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모든 모습,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실패함의 자리에도 감히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고 못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로 채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 중심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것들 바라보며 참으로 생소하고 참으로 당황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터전과 또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 힘든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곁길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지체들,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함께 다시 만나서 또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